저는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살펴보았지만 구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입니다. 신약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 라고 물으신다면 베드로전서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도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냐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고난과 환난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고난 앞에 낙심하기도 하고 혹은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고난 앞에서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과 고난 앞에서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네로의 핍박의 황제의 그 핍박 앞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만물이 가까웠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12사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세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도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교회들에게 알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만약 예수께의 재림이 임박하는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종말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행위가 판단을 받을 것이니 고난이나 환난 앞에 져서 믿음에 파산하여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종말론적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성도들은 하루를 살되 그 날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48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가 48시간이 지나면 내가 죽임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내가 죽는 거죠. 만약에 48시간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여러분들은 아무 식도 안 하고 기도만 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뷔페 다니면서 실컷 먹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인생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건 상관없어요. 48시간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불태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끝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게 기도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기도하라 이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남성분들이 별로 없으시고 여성분들이 많고요. 서집사님은 이제 사격을 해보셨겠지만 보통 여러분 군대에 가서 이제 사격을 해요. 보통 20발 정도로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격을 빵 20발을 했어요. 점수를 계산할 때 표적에 맞은 것만 계산할까요? 맞지 않은 것도 찾아서 점수를 계산할까요? 맞아요. 어떻게 했어요? 군대에 안 갔다 오셨는데? 당연하죠. 총을 쐈으면 20발을 쐈으면 그 20발의 탄환이 표적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 계산을 하지 옆으로 빠지거나 표적을 맞추지 못한 탄환은 점수에 놓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동한 기도만이 하나님은 기도로 인정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과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을 추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추스린다. 마음을 절제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 마음을 절제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에 의심이 있고 그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 마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 같은 시간에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세리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이제 세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정말로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 드리라고 한 기도였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리 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그래? 그럼 바리새인도 한번 내 기도를 한번 들어봐라. 바리새인을 공격하는 기도를 할 텐데 세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저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신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마음속에 질투가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 마음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혼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근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아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에 보면 아마 성도들도 술 취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기도 시간에도 막 술 취해서 기도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성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찌 보면 내 육신의 욕심, 그러니까 그 술도 결국 육신의 욕심이거든요. 탐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마트에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막 엄마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남자아이가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남자아이가.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창피하니까 이제 과자를 사준 거죠. 과자 사줬어요. 근데 그때도 사주면 안 되는데 사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 아이가 과자를 사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남자아이가 한 3살 정도 됐는데 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자를 먹겠다. 근데 여러분 마트 내에서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 계산을 해야지 먹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주특기 들어눕기 작전이 나온 거죠.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난리 치고 엄마도 창피하니까 그 계산기에 있는 분한테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좀 받아내니까 이제 먼저 계산을 하고 먹게 하십시오. 그래서 계산하고 이제 먹은 거예요. 엄마가 또 까준다는데 자기가 뭘 까겠다고 막 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과자를 다 쏟아뜨려요. 좀 난리가 났는데 먹으려고 깠는데 그냥 과자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막 애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핑계를 누구한테 됩니까? 엄마 때문에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엄마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다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삶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과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탐심인 겁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최고가 아니라 최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두실 때까지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으셔요. 그럼 여러분 탐심과 육신을 쫓아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 아이처럼 반응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과자를 쏟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정말 유아기적 발상의 기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런 태도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내 간절한 기대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제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무조건 기도하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얻는 것도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그 탐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밀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케 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정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에 반드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절제하며 탐심이 아니라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때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까지 해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유아 사망 사건에 보면 젊은 아이의 엄마 아빠들이 그냥 아이를 신생아를 유기한 채 방치한 채 PC방에 가서 12시간 18시간씩 게임을 하다가 아이를 그냥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애를 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사랑도 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 베드로도 그 마지막의 징조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할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뭡니까?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눈이.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가끔 보면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는 한 자매가 오더니 저에게 남자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청년회에서 사귀는 남자친구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남자친구가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를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브래드 피트가 누군지 아는데 브래드 피트를 닮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정신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정말 사람을 하면 뇌가 뭔데요. 영국에서 개발해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브래드 피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집에 오면 브래드 피트가 아니라 누가 보입니까? 영구가 보여요. 이제 영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눈이 머는 거죠. 사랑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자식들이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제주도에 유기하고 와버렸어요.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니까 제주도에 유기하면 못 찾아오겠지 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어머니를 발견해서 그 아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묻는데 가만히 보면 그 어머니가 아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양로원으로 보내달라. 왜요? 주소를 말하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기를 버린 아들의 허물을 덮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거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허물이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보게 하셨을까? 기도하라고 그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남편의 허물을 위해서, 자녀의 허물을 위해서, 부모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허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허물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속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종이 임금에게 나가 자신의 그 빚을 탕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6조 원입니다. 6조 원. 그 6조 원의 모든 그 빚을 임금이 그냥 불쌍하게 다 탕감해 줍니다. 룰루랄라 나와서 주워서 나오죠. 근데 그러다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발견합니다.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뭐 크게 잡아도 일당을 20만 원씩 잡아도 2천만 원 돈이죠. 여러분 6조 원과 2천만 원이 비교가 됩니까? 나는 6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그 2천만 원의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민망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너무 괘씸해서 그 사람도 다시 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사함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셔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 보이거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접하기를 서로 원망 없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순회 전도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아시아교회 성도들 중에는 누구를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한번 여쭤봅시다. 내가 한 번 사면 상대방도 사야 된다? 안 사도 된다?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걸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말하십시오. 내가 한 번 사면 상대방도 한 번 사야 한다. Yes, no. Yes. 내가 두 번 사면 상대방은 두 번 사야 한다. Yes, no. No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두 번 사면 상대방 한 번 사도 괜찮습니까?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100번을 샀는데 한 번도 안 산다. 그래도 됩니까? 네?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은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100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 목사인 저도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사줄 것 같아요. 근데 왜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면 상대방이 대접해야 합니까? 그럼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망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거면 내가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을 해요. 그럼 무엇을 바랍니다. 그건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받는 것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접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넉넉히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한 번 사면 다르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 내가 오늘 너에게 2만 원 밥을 샀으니까 다음번엔 네가 밥을 사야 돼. 안 사면 나 아빠 삐질 거야. 이럴까요? 아니요. 내가 두 번 샀으니까 너 두 번 사야 돼. 내 아들에게 그럴까요? 아니요. 손자들에게 그럴까요? 아니요.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밥 한 번 샀으니까 지금 나한테 밥 두 번 사야 돼.
밥 안 사요.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마음이 상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식에겐 되고 내 가족에겐 되고 왜 성도들에게는 안 되고 이웃들에게는 안 된다냐는 것이죠. 사랑은 똑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시고 감사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는 참 우리들의 조상들이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집에 많이 드나드는 집일수록 그 집안이 잘 된다. 제가 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래서 막 집안이 북적북적한 집안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칭하면서 선한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청지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들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주의 일에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봉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그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항상 이 말을 강조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 일이든 또한 하나님의 일이든 몸을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갑자기 그냥 큰 병으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고 막 이러시면서 한 가지 제가 원칙을 세웠어요. 내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가서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초음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해졌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에요. 저에게 아주 직설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 홍삼을 저에게 선물했길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선생님 제가 홍삼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안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다. 그만 드셔야 된다. 막 이러실 정도로 아주 그냥 직설적이에요. 제가 조금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그냥 돌아가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분 앞에 가면 전날 긴장이 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또 내가 뭘 잘못했으면 또 뭘 잘못했으면 또 혼을 낼까? 항상 긴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의사 앞에서 이렇게 떨리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상을 받는데 내가 아무 상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온다. 왜 속히 오시냐? 우리에게 줄 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서 주고 싶으셔서 속히 오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 세상이 어떻게 혼란하든 세상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든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온유함과 감사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할 정도로 정말 깊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